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어려워도 문제가 생겨도 몸이 아파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 절대 감사인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소한 것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 전에 앞서서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감사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없어지게 되면 그동안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려움조차도 우리가 예상하지는 못한 문제들이 우리를 애워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절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은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칠칠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이라 불리는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외 없이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됐고 지금까지도 이 절기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먹고 그 다음 밀의 추수를 거두는데 6월절이 있는 늦은 봄에 보리를 추수하고 여름에는 밀을 추수한 후에 오순절 우리에게는 칠칠절을 지키고 다음에 가을에 과일까지 모든 추수를 마무리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절기는 감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은 말합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첫 번째가 죽는 재앙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태생 수컷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건너갔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갖다가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 좌우 기둥에 발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엄중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철야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아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 여러분 그 제사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죄에서 구원해 주고 죽을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은혜로 이끄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을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죽어서 되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절기 세 가지 절기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라. 주님 없이 만약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 없이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살던 대로 사니까 별 생각이 없을지 몰라도 이미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던 사람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고 죄와 싸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7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을 말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 곱하기 7은 49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6월절이 되는 때는 누룩 없는 보리떡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하지만 77절에는 밀을 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부드러운 떡을 만들어서 그걸로 가족들이 축복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며 그 식탁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때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430년 고난을 당했던 것을 기념하는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77절은 고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부풀린 부드러운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는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도 지켰습니다. 곡식의 주수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 말씀의 언약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임하며 그들이 능력 받아서 주님께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시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해서 불러준다는 것,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번거롭기야 하겠지만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삶에 보람이 있는 것이에요. 불러달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냥 누군가의 삶에 전혀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뭐라고 그래요? 잊혀진다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잊혀지는 삶이 돼서는 안 되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즐기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16장 13절 14절에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승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마지막 농사의 열매를 거두고 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그들이 천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넘쳐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감사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광야 가운데 피난처 되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심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온 것을 인정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볼 때 짧은 시간 동안에 평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났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못하던 것들입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기를 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받는가?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고 깨끗한 공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이 없어서 아프리카에서 물을 걷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땡볕에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TV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곳에 우리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린 사방지천에 널린 게 나무인데 그 사막에 나무조차 살 수 없었어. 그 흔한 구름조차 없어서 그냥
땡볕이 내려지는 가운데 물이 없으니까 나무 열매를 곡식을 키울 수도 없어요. 바닥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그 사막 아무리 단련됐다고 해도 맨발로 그 뜨거운 지면을 걸어 다니는 걸 보세요. 공기, 이웃나라 잘못 떠가지고 미세먼지니 매연이니 안 좋은 공기 올 때마다 숨 쉬는데 캑캑거리면서 힘들다고 불평했죠. 그러면서도 마스크는 안 쓰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스크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모든 곳에 공공시설에 마스크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거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나서 그래갖고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할 것을 세어본다고 그러는데, 이 인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니까 가문다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죠. 얼마나 가물 없는가, 상수도 쓰니까 실제적으로 몰라요. 우리 교회도 지하수를 2군데 뚫었고 상수도 시설도 있어요. 지하수를 퍼올리는 양수기가 고장나서 봤더니 과열됐대. 이게 뜯어봤더니 안에 모래가 잔뜩 차있대. 그러니까 지하수가 말라서 물이 없으니까 빨아들이려다 보니까 모래까지 막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30년간 끊임없이 풍족하게 있었던 그 물, 지하수가 얼마나 메말랐는가. 그러니까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30년간 가뭄이 없이 쓰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예 못 쓰는 게 아니라 물을 퍼 올리는데 예전보단 힘들다는 얘기예요. 또 상수도 시설이 있으니까 물 쓰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뭐 이번 주말부터 또 비 온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는 말고 적당히 촉촉히 땅이 젖어서 그 물이 스며들어서 또 지하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급하게 막 내려부면은 습수되는 것 없이 다 쓸려 내려가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의식 없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 그래서 유태인들은 실제적으로 편안한 집을 놔두고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간 감사합니다. 편안한 집,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시원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냉장고가 있고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땡볕 밑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전기도 없는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도 보따리 싸가지고 다 어디 산으로 들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가운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 고난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느냐? 광야에서 40년 계속 불순종으로 인해서 맴도는 고난당하는 삶이 되느냐?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느냐?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지속되느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찬양과 감사가 드려지게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사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한 초막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은혜로운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9절에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환경, 어려운 것, 이런저런 것, 장애가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저장할 곳이 부장할 정도로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그것이 우리의 감사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때에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영어로 올라온 글 중에 아침에 눈을 떠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평상시 감사하지 못하던 그것이 나의 감사의 기도가 되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장막절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그 가운데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저들의 삶을 흥적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간과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만 넘치는 7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